한자 말에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논어 하기편에 있는 말이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눈에 띄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작고 단조롭고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꺼려지는 것들일 수는 있지만 그 기본이 없이는 그 어떤 성과도 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기본을 충실히 하면 그 위에 무엇이든지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시작점이고 출발점이 됩니다. 기본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본 그 안에는 달콤하고 창의로운 그리고 놀라운 그런 가능성들이 숨어 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사회, 기본이 있는 그런 되어 있는 그런 사람,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지역, 그 어디에 그 무엇에도 그 누구도 쓸모 있다는 것이죠. 쓸만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러고 지역도 그러고 공동체도 그러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기본만 되어 있으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기본도 안 된 것들이 많거든 너무 세상에. 그렇다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복음적인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갖춰야 할 기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와 하나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개방해 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개방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는 것이지요. 에스겔서에는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알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중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말끝마다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라.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그 성서 시대에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몰라주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리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택한 선민 그들을 향하여서 그토록 여러 번, 그토록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라,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다, 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자가 되도록 하자. 좀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다른 것은 조금
미숙하고 다른 것은 조금 없어질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일만큼은 그래도 완전에 이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풍성하고,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알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다른 이가 아니라면 나라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라도, 다른 민족이 아니라면 이 나라 이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알아들이도록 하자.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1절과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서 시대에 선지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 기록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죠. 산과 골짜기와 나무와 돌과 한 집 걸려서 한 집은 무당집이고 점집이었을 만큼 우상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그 인생 중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자유민으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세우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세상의 만방에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성읍에서 산과 언덕에서 시내와 골짜기에서 바위와 나무 아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심취하여 있고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들을 얼레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면서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그 어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선행을 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토록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기본으로 삼도록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제사장일지라도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제사장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불량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고 아들이어서 다시 제사장이 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의 행실은 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자였습니다. 여기 불량자라는 이 말, 히브리 말이 벨리알이란 말입니다. 악하거나 반역 같은 데 의미를 두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단어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지칭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예수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 벨리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조화할 수 있겠냐? 없다 이거지, 없다. 불량자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제사장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무지하고 무능하고 힘없고 어리석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잘한 것이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라도 다 가진 제사장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죄 속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겠습니까?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그가 누구든지 백성이든지 종이든지 나그네든지 거류하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강권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권면하시고 그렇게 명하시고 재앙을 들먹이실 만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지 않아요. 끙끙거리고 자기 혼자 짊어지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에 내 짐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능력을 알고 주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를 의지할 것 아닌가, 주를 의뢰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께 맡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은 제사장임에서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불리해지자 그들의 선택한 방법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르니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신뢰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언약궤 하나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떡 갖다 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지시하였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그런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언약궤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으며 무능한 일이 어디 있으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은 애굽의 바로 왕,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로에게 가서 너희 형 아론과 같이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에게 전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왕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나 여호와 몰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내게 전달하는데 나는 그 여호와를 모른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는 것입니다. 반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면 순종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 않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그분이 말하신들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알 때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알 때 힘써 알라는 거지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고 하나님 아는 길을 방법을 알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른 길이야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아드는 길로 우리가 서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겠지만, 그것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개방해 주신단 말이죠. 알려고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방하셔요. 자기를 들어오너라, 계시해 주시기도 하여 주시고 체험도 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은혜로 은사로 깨닫게도 하시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라든지 하나의 건불과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잡초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하면 못 깨우치실 이유가 없다 이거죠.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알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다고 또 하나님 우리 잘 아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것입니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그 상황들을 겪었고 그보다 더 많은
고난을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서적인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성서에 나오는 복음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니, 더 많은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환경,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복음인으로서, 의인으로서 마땅히 그러해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속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더 많이 겪는 고난 속에서도 참 평안을 얻었고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성서의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보다 담대할 조건이 안 돼.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 평안할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한번. 저 정도에까지 간다고 하면 누구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성경 읽기가 겁날 만큼 다 그런 수준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담대했고 우리보다 더 확실한 평안에 사로잡혀 있었고 확신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뭔 차이일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알제 제대로 안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 평안을 얻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서 죄의 속함을 받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누구가 누리는 것보다 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그들이 잘 아는 그런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장면이 바울의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고 놓쳐서는 안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과 나와 내 이웃들과 나와 내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인 것 자체만 가지고도 모든 영광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보다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설 냄새, 설 향기가 빠지지 않는, 여전히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보름까지 가게 될 터인데,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가 기본으로 연초에 가져야 할 새 마음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기본보다도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인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 정도는 적어도 잘 해내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